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입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다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또한 요즘 나라가 어려울 때에 곳곳에서 읽혀지는 성경 에스더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더 전반에 있는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공교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역자들은 일주일에 2번씩 회의를 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굳이 안 알아도 되는데 한번 알려드립니다. 화요일과 토요일에 하게 되는데 회의의 형식은 보통 이렇게 됩니다. 찬송을 한 장 하고 그 다음 말씀을 한 장 읽고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이제 회의의 내용들이 오가게 됩니다. 요즘에 읽는 성경이 에스더서였고 이제 막 에스더서가 끝났습니다. 2주 전쯤인가요? 해당하는 본문을 읽을 때 아침에 은혜가 임했고 또 말씀을 따로 찾아 읽으며 나라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요즘 나라의 분위기가 이래서 그런지 에스더서의 말씀은 더욱더 은혜가 됩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에스더서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상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먼저 에스더서를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빡빡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PPT를 준비해 왔습니다. 글자들이 잘 보이시나요? 에스더서의 구조는 이러합니다. 여기만 어렵고 뒤에는 되게 쉬운 이야기예요. 먼저 1, 2장에는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르의 위대함이 나옵니다. 이 왕이 얼마나 많은 잔치를 베풀고 또 얼마나 많은 소유가 있는지 이런 위대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단락은 3장, 오늘 읽어 있는 부분, 하만이 만 백성들 가운데 높아지는 모습이 묘사되어집니다. 3장의 후반에는 이제 하만이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죽이기 위하여서 작성하는 조서를 작성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4장에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4장에 나오는 대화가 그 유명한 죽으면, 그 다음 뭐죠? 다시 한번 죽으면, 이 대화가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 결심을 하고 에스더가 5장에서 첫 번째 파티를 열게 돼요. 잔치를 열고 남편이 왕을 초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6장이 바로 전체 에스더서를 관통하는 반전의 시점이 바로 6장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6장에 뭐가 나오냐면 왕이 잠이 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불러다가 왕궁일기, 궁중일기를 읽으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자기의 목숨을 살려줬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뜰에 있는 하만에게 내가 마음에 빚진 자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만은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자기가 받고 싶은 걸 막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나고 하만이 몰락하며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했던 계획들이 몰락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클라이막스로 가게 되어집니다. 화살표가 보이세요? 보이시나요?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 7장입니다. 이제 에스더가 왕궁에서 한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2번째 잔치를 열고요. 그 다음 8장에 가서 다시 한번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제 삼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8장 중반에 가면 유대인들을 구하려고 하는 모르드게가 조서를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하나 대칭이 되어 있는 구조예요. 8장 후반에 가면 모르드게가 이방나라 페르시아 가운데 존귀한 자가 되는 모습이 나오고요. 9장과 10장에는 이 모르드게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칭송을 받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의 삶이 반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경의 기록과 같이 1대1로 대응하여 우리에게 맞추어진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구조를 어려운 말로 카이아스틱 구조라고 합니다.
어렵죠? 카이아스틱, 기아스틱이라고 하는 성서학 용어이고요. 교차대구 구조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교차대구. 전체 이야기를 반으로 접으면 이 친구가 왜 이럴까요? 성경에는 이런 구조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책을 집필하는 방식이었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기회가 된다면 줌으로나 혹은 온라인상으로나 아니면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성경 공부가 열린다면 우리 부목사님들 통해서 또 담임 목사님 통해서 성경을 많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홈페이지에 성경 배경 지식에 해당하는 영상도 많이 올라오고요.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말씀을 타이핑 쳐서 넣는 게 올라옵니다.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를 이기는 힘은 진리 대신 말씀에 있는 줄로 압니다. 에스더서에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에스더서는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는 책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반전을 일으키셨는데 성경 전체에 하나님, 여호와, 주님이란 단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독자들이 알아채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포로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곳곳에서 들을 수 없었던 상황, 위축되었던 유다 민족 가운데만 불렀었던 그 이름, 숨겨두었지만 위대하신 이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구조일 줄로 압니다. 또한 이 책은 위기 중에 구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로 갔고 또한 에스더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종의 환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에스더는 하나님이 금하셨던 이방인에게 시집을 갔던 사람이며 이방 나라의 풍습에 따라 파티와 잔치를 즐기는 문화 중에 거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할 때에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 걸 이 시간에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 이렇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던 백성들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잊고 살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사이에서 역사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비록 이 두 발로 이 땅을 디디며 죄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지만 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도 좌충으로 덜하며 넘어지지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심히 찾았습니다. 제가 저런 걸 그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터넷은 위대합니다. 어떤 코미디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구글은 예수님이다. 왜 그런가? 라고 물어봤더니 보이지가 않아요. 어디에나 있어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걸 알고 있답니다. 인터넷에 등장하는 걸 조금 가지고 오긴 했어요.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두 번째는 에스더 왕비인데 좀 더 예쁜 여자 캐릭터를 찾으려고 했지만 그나마 저 친구가 제일 예뻤습니다. 그 다음은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엊그저께 우리 교회 왔었던 이호셉 목사님하고 덩치가 비슷하죠. 그 옆에 하만입니다. 아하수에로, 에스더, 모르드게, 하만 이 네 사람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원래 이름은 크세르 크세스입니다. 오늘 어려운 말 되게 많이 나오죠. 한번 졸리니까 해보실까요? 크세르 크세스. 사실 전공이 아니라서 저도 악센트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읽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크세르 크세스. 이 왕은 되게 유명한 왕이에요. 우리 청년들 중에도 본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어르신들 중에도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300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나요? 제가 학원에 일하고 또 청소년들과 있는데 300이라는 영화가 유행을 할 때 모든 친구들이
이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영어로 한 문장. This is Sparta. 아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 영화에 나와요. 이 스파르타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이 전쟁을 했었던 협곡 사이에서 용맹한 스파르타 전사들의 이야기를 그린, 그때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크세르크세스, 영어로는 제록스, 히브리어로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왕은 전성기에 제국을 확장하며 아버지 왕 때보다 거의 1.5배에 해당하는 제국을 넓히게 돼요. 그러다가 전투에서 몇 번 지게 됩니다. 그리스와의 전투에서 몇 번 지고, 이제 내 때는 끝났다. 그리고 일선에서 물러나서 지휘권을 밑에 사람들한테 주고 자기는 왕궁에서 매일매일 잔치를 하고요, 매일매일 파티를 열고 그렇게 지냈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가 어느 날은 파티를 열고 자기 아내였던 와시디의 미모를 자랑하고자 불렀는데, 필부 필려라고 끼리끼리 논다고 와시디 왕비도 자기 별궁에서 파티를 연다고 못 온다고 합니다. 왕은 왕대로 잔치를 하고 왕비는 왕비대로 잔치를 하고, 왕이 불렀더니 와시디가 나도 놀아야 되는데 왜 부르냐, 그래서 안 오고 폐위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 자리에 에스더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 역사적 배경입니다. 이 다음에는 모르드게와 하만의 관계를 오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다인입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은 민족을 지칭하는 이름이고요, 각자 자기의 출신 지파들이 있는데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성경에 나와요.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스의 종손이요 시므이의 손자고 야일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서 있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함무다다의 아들이며 아각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영적인 고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베냐민 자손에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들어있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또한 여기 나온 기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의 아버지가 바로 기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모르드게는 사울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고 사울을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은 아말렉을 대표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옛날 옛적에 있었던 역사 이야기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으로 앉히시고 아말렉이랑 전투에서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하기를 아말렉은 치사하고 비겁한 족속이고 출애굽 때부터 너희를 괴롭혔던 족속이기 때문에 한 명도 남김없이 남녀노소, 왕까지, 가축까지 모두 다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을 죽이지 않았고요, 아말렉의 왕을 사로잡아 와서 놀리며 조롱하며 좋은 물건들은 자기의 창고로 들였던 죄를 저질렀습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이것쯤은 괜찮겠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더럽고 추악한 생각을 끊어내라 했는데 요것쯤은 괜찮겠지라고 남겨둔 죄악이 민족에게 화살이 되어, 나에게 화살이 되어, 가정에 화살이 되어, 교회에 화살이 되어 날라오는 것을 성경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좋습니다. 찔리는 죄가 있으시거든 오늘 끊어내십시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담을 주시고 하나님이 끊어내라고 하는 잘못된 우리의 성품들이 있거든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시고 아말렉을 진멸하듯 하만을 미리사 없앨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둘의 관계가 설명이 됩니다. 모르드게는 역사와 전통 가운데 아말렉 사람에게 절하기 싫은 게 너무 당연합니다. 아말렉 사람인 하만은 모르드게가 유다인이었지를 몰랐을 때는 모르드게만을 미워했지만 모르드게가 유다인을 밝혔을 때 유다민족 전체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만이 지나가면서 모르드게에게 절하고 무릎 꿇을 것을 요구했지만 모르드게가 듣지 않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 왜 자꾸 그러냐?
절 한 번 하면 되는데 우리까지 불편하게 왜 그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가 참다 못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나는 유다인이다. 니네도 알다시피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아말렉에게 절할 수 없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한번 안 드리는 게 어떻냐고요? 모이기를 힘쓰라 하셨는데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라가는 것이 어떻냐고요? 세상의 풍조가 절해라 한다고 우리가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 한마디가 우리를 살립니다.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나와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겪는 문제가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겪는 문제가 교회의 문제입니다. 세상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교회를 대하여서 하는 일들, 나를 대하여서 하는 일들, 이것이 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요, 하나님의 문제요,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의 문제인 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정체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자기가 어떻게 당할지를 알고 있었어요. 에스더를 왕비 자리에 옮길 때 에스더 입에 말을 넣어주기를 너는 가서 너의 민족을 밝히지 말라고 합니다. 너는 가서 왕궁에 들어가거든 너의 민족이 어디인지를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나무 다리에서 마주했을 때 그는 피해가지 아니하고 자신 있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오늘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불편을 감수하세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삶이 불편하여지는 게 맞지만 용감하고 당당하게 그 불편을 감수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쓰실 줄로 압니다. 유대인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말한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이러했습니다. 유대인을 죽이라는 조서가 꾸려져요. 왕의 인장 반지를 빼고 하만에게 내어주어 변개할 수 없는 문서를 만들고요. 빠른 말들을 모아 각 지방의 도에다가 뿌립니다. 이제 문서가 도착을 했어요. 어명이요 이렇게 했겠죠. 저는 멋진 이 왕명을 전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안 나오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명이요. 그랬습니다. 도착한 전령꾼들이 이제 조서의 내용을 읽어갑니다. 정한 날 아달월 14일에 이제 이웃에 있는 유대 민족들을 너희가 멸하여도 좋다. 그 집에 갖고 있는 재산들을 모두 다 가지고 와도 좋다. 너희 마음대로 하여라. 너희가 죽여도 좋고 종을 삼아도 좋고 물건을 빼앗아도 좋다 이야기합니다. 비슷하지 않나요? 나라가 법으로 교회를 허물려고 합니다. 교회 가운데 방역수칙을 필두로 삼아 교회의 간판을 떼려고 합니다. 모이는 것들 가운데 불법을 삼아 국가법으로 우리를 누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마을에 있는 사람이 전령을 받고 나서 옆에 있는 유대인이 열심히 일을 해서 너무너무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집이 막 60평이 넘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나는 가난한데 유대인이 부자인 걸 보고 야 너 이제 아달월 14일이 되면 저 아파트 내가 가질 거야. 너 이제 네가 타는 차 내가 가질 거야. 너의 아내와 딸은 내가 노예로 부릴 거야. 너네는 죽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도록 이 조서를 사용하셨습니다. 지금의 교회를 미워하는 집단이 누구인지 너무너무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옛날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교회를 미워합니다. 유대 백성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두 번째 조서가 내려갈 때에 하나님은 깨끗하게 유대인을 미워하였던 자들만을 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이었습니다. 두 번째 모르드게가 내린 전령을 가지고 갔을 때는 유대인들이 이미 알았던 거예요. 나를 누가 미워하나? 옆집에 사는 누가 나를 미워하였지? 이들을 보호하는 것, 무고한 자들을 해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폄하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못살게 굴었던 사람들만을 처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 전쟁을 원하시지 않았고요.
인간을 뛰어넘는 놀라운 지혜로 갈등을 푸셨음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과 같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처럼 칼을 차고 나가서 우리도 저밖에 교회를 탄압하는 사람들을 도륙하고 베어가고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시대의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리하면 핀 숯을 그들의 머리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집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새벽이고 밤이고 빈 성전이고 나와서 나와 내 민족을 위하여, 내 민족을 미워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우리는 죽으면 어디에 갑니까? 그러나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그 모습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이제 클라이막스로 갑니다. 모르드게를 미워했던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가 세운 장대에 걸려 죽습니다. 사람들이 세워놓은 수많은 덫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높이 갈 때 교회에는 영광이, 세상에는 회개의 물결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 하만의 계략에서 빠져나온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부림절입니다. 에스더서에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와 있어요. 저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생겼어도 나름 유학파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현지인이 아니라 유학파입니다. 제가 유학을 갔다 온 나라는 이스라엘이었는데 요맘때가 되면 부림절을 아직도 지켜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조금 변질이 돼서 할로윈처럼 지킵니다. 할로윈. 제가 사진을 찾다가 못 찾았어요. 이렇게 생긴 머리 말고 소시적에 가발을 쓰고 찍은 사진이 한 장이 있었는데 못 찾았어요. 지금까지 지키는 명절입니다. 토라,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절기 말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두 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하나는 수전절이고 하나는 부림절입니다. 이 부림절이 아달월 14일인데요. 이 부림에 나오는 부림이라는 것이 주사위라는 뜻입니다.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 죽일 날짜를 고심해서 고른 게 아니라 던져서 나온 그날에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별로 그렇게 그들은 생각이 많지 않아요. 교회에 대해서도 그럴 거예요. 교회를 없애기만 하면 되니까. 머리에서 나온 그 생각 그대로. 이 주사위를 부림이라고 하고 부림절을 지킵니다. 이 부림절은 아달월에 지켜지는데 아달월은 2월과 3월입니다. 요맘때 아닌가요? 올해 부림절은 2월 25일 날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달월 다음 달이 아비브월이라는 달인데 아비브월에는 6월절이 있습니다. 6월절. 우리로 치면 부활절이고 우리를 치면 고난주간이고 우리를 치면 사순절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때입니다. 사순절을 지나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부림절을 통하여 또한 사순절을 맞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화면을 꺼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했고 지난 1년이 지나가는 동안 우리 애통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지만
코로나는 여전히 창궐합니다. 차별금지법을 막아달라고 그토록 기도했지만 점점 옥죄어 오는 것들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우리가 활자로, 글자로, 음성으로 들을 수 없지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상천하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여전히 살아 계셔서 에스더와 같은 사람을,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을 지금 이 자리에서 찾으십니다. 우리가 나가야 할 곳은 세상 저 바깥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덕지덕지 붙이고 예수의 빛을 가불하여서 죄야 와봐라,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빛과 소금으로 내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겠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으로 반전을 주실 것들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줄을 좀 해주실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는 기도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이라는 하만 앞에, 세상의 문화라는 하만 앞에 무릎을 꿇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의 편리에 따라 나의 정체성을 숨기고 그리스도의 절개를 잊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였던 에스더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신앙과 믿음과 무엇보다 성령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결단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